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본문으로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올 한 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버킷리스트를 적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봤구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2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서 첫 출발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맞선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다윗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소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16살, 17살 정도 되는 나이가 그때 이제 골리앗에 맞섰던 그 다윗의 나이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 가운데 비교적 뒤늦게 17장이라는 곳에서 처음 소개된 이유는요, 사무엘상은 본래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뒤늦게서는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는 겁니다. 첫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군지 아세요? 사울. 네,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대단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약간 교만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이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 결과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차세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왕이 될 수업을 받아요. 그러면서 차츰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고, 여전히 다윗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양치기 목동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때로는 양들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게 돼요. 부른 목적은 형들을 위해 식량을 가져다 주고 오라는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새는 세 아들을 위해 볶은 곡식 한 에버와 떡 10덩이를 보내고요, 청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의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모욕적인 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노예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깔고 왔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겁쟁이들이므로 결국 블레셋의 종노릇이나 할 그런 민족이라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만약에 친구가 놀려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날 왜 놀려?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화낼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놀림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본래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전쟁 현장에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퍼붓기 시작하는 걸 누가 듣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주 그냥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윗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럴까요? 청소년이 아직 청소년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전쟁은 누가 나가요? 네, 군인들, 즉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군대 가고 싶어도요, 지금 여러분들은 군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리죠. 그래서 말립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저 용사와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은 양을 지킬 때 맹수가 만약에 양들을 갖다가 겁탈하거나 양들을 죽일 때 자기는 양들을 무찔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에 사울은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험적으로 걸어본 뒤에 이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며 벗었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에게 오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골리앗이 40일 이상 이스라엘을 자극한 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와 대결을 펼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만한 작은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랑 싸우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앞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덤비면 어때요? 저 조그만 녀석이 뭘 까불어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한 대 쥐어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잖아요, 그냥. 그와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은 당시 되게 키가 컸던 거구였어요. 그리고 덩치가 되게 좋았어요. 힘도 엄청나게 셌고요. 그런데 정말 작은 청소년 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김에 있어서 서로 체격이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비슷한 무장을 하고서 각각 자신의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고 다윗은 그 무기를 가지고 힘껏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다가올 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가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돌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물매는요, 주로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던질 돌을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넓게 엮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매의 한쪽 끝에는 끈이 달려져 있어서 엄지손가락에 연결하여 물매를 돌려 던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물매는요, 막대기와 더불어 목자들의 필수 도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그냥 여리여리한 그냥 소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되게 등치가 있는 그런 소년이었을까요? 물론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맷돌, 즉 막 돌려가지고 던지는 이것 하나만큼은요,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해요. 성경은 절대로 별로 힘없는 어린 소년이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장점,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진아라는 사람 아세요? 네, 이진아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는요, 어렸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청소년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애기 같아요. 저 이진아 씨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되게 놀림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친구들 와가지고 자기를 무척이나 놀렸대요. 그런데 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 목소리를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또 다른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듣기에 되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가 듣기에도 노래 되게 잘 부르는 가수. 그런데 이진아는 이진아만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준비한 물매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여러분에게 물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사울 왕의 검과 갑옷과 투구를 사용하였나요?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이런 것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사용했던 익숙한 물매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때론 여러분 가운데서 공부에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춤을 잘 춘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주셨어요. 재능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유초등부 때 예배 드렸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지금.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보인 장면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두려움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2022년도에도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도 두려움 많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요. 그죠? 놀이기구를 타면은 놀이기구가 가다가 중간에서 멈춰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치잖아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네.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고 뉴스를 접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짚라인을 타요. 그죠? 슝 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짚라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비록 약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짚라인이 결코 나의 목숨을 해하거나 나를 다치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2022년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이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용기 있게 돌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용기 있게 이
2022년을 맞이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권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